먼 산에는 이른 안개가 스며 있었고 사원의 종소리는 바람을 타고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법당에는 새벽부터 발걸음을 옮긴 이들이 두 손을 모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성공한 부모들은 어떤 말을 하기에 그리도 자식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자식이 잘 되기를 그토록 염원하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어둡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대신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부모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느니라. 부모의 진심 어린 조언과 태도는 자식의 삶에 등불이 되고 막힌 인연의 물줄기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부모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여기며 5가지 조언의 길을 따라야 한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첫 번째 조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노력가로 키우라는 조언이다. 자식의 삶이 성공이라는 압박감에 짓눌리지 않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성취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느니라. 하버드대 출신의 육아 전문가 제니퍼 브레니 월러스가 강조했듯이 자식이 하는 일을 가치 있게 느끼도록 돕는 메터링 MATTERING 매우 중요하니라. 이는 자식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을 완화하는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할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메터링을 실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이와 같이 고하거라. 너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며 너의 노력이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이다. 점수나 결과가 너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너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을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어야 하느니라. 눈물 한 방울도 위선이 섞이지 않아야 하고 말 한마디도 자식의 부족함을 탓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선 아니 된다. 스스로를 낮추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조언할 때 그것이 곧 자식의 마음을 열어주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부모의 이런 조언만으로 자식의 기운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언은 시작일 뿐이나 매우 중요한 시작이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 안에 부모의 사랑이 들어가고 정성이 쌓여야 인연이 움직이느니라. 부모가 마음을 정화하고 자식을 정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면 자식의 운도 고요히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제자가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건강한 노력가로 키우기 위한 조언을 꾸준히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스스로 자식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려는 마음. 둘째, 자식의 고통을 보는 연민의 눈.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진실된 믿음. 넷째, 하루 3번 자식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꾸준함. 5째, 조언했다는 공덕마저 내려놓는 겸손함이니라. 이렇게 하면 조언은 습관이 아닌 수행이 되고 부모의 정성은 자식의 마음에 뿌리내릴 것이며 막힌 기운도 서서히 물러가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자식에게 쏟아낸 말들이 때로는 칼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언 이전에
그 칼을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 마음이 이미 첫 번째 조언의 문을 연 것이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살피고 말과 행을 살펴라. 자식이 말없이 아파할 때 그 침묵을 죄로 보지 말고 애타는 도움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부모의 조언은 자식의 업장을 조금씩 풀어내느니라. 경전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 남을 꾸짖기 전에 자신을 살피라. 마음이 어지러우면 바깥 세상도 뒤엉킨다. 하지만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참회하는 이의 길에는 자비의 빛이 함께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조언의 첫걸음을 자식에게 믿음을 주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식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자식에게 믿음을 주는 조언은 자식의 운명을 돌리는 물줄기와 같으니라. 부모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하늘도 그 정성을 보고 감응하게 된다. 부모의 진심은 반드시 자식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첫 번째 조언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햇빛은 동산 끝에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법당 기둥에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기도등이 조용히 출렁였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첫 번째 조언을 실천한 이들은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언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자식의 성공에 대한 부모의 불안이 크다면 부모는 그것까지 함께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깊고 넓다면 자식의 성공에 대한 불안감도 일부는 가하여 소멸되느니라. 그 길이 바로 성공에 대한 압박 줄이기이니라. 경쟁 심화 속에서 자녀의 성공에 대한 부모의 불안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적이나 트로피와 같은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자녀에게 해로운 메시지를 줄 수 있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 압박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단지 말로 줄이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는 말은 공허할 뿐이니라. 참된 압박 줄이기는 행동에서 비롯되고 행에서 이어지며 말로 마무리되는 법이다. 부모는 먼저 자식의 과정에 집중하고 두 번째로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마지막으로 자식의 심리적 건강을 우선시해야 하느니라. 이를테면 이렇게 조언하라. 결과보다는 네가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행복이니라. 이 조언이 닿아 자식의 마음이 열리고 업장이 녹아내리기를 기원한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압박을 줄이는 조언에는 저를 내려놓는 정성도 포함되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몸으로 올리는 조언이요. 압박 줄이기는 마음으로 바치는 공양이다. 1000번의 성취를 강조한다고 해도 압박 줄이려는 뜻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하지만 참된 압박 줄이기는 단 한 번의 이해심에도 1000번의 정성이 담기느니라.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압박을 줄이는 것이 반드시 자식에게 닿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닿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부모의 조언만큼 절실한 것이 없고 부모의 정성만큼 무거운 공덕도 없느니라. 압박을 줄이는 조언은 그러한 정성을 맑은 물처럼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일이니 스스로를 버리고 자식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이의 마음이 담겨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실천하라. 첫째, 매일 아침 자식의 노력을 떠올리며 칭찬하고, 둘째, 매달 한 번은 작은 성취라도 함께 축하하라. 셋째, 그 칭찬과 축하의 공덕을 빠짐없이 자식에게 회양하라. 넷째, 자식의 잘못을 단죄하지 말고 그를 위한 격려의 한마디로 대신하라. 경전에서도 이르기를 선을 행하되 그 선을 내게 묵지 말고 타인에게 돌리면 그 덕은 더욱 깊어진다. 내가 얻은 평안을 자식에게 회양하면 그 기운은 업의 흐름을 바꾸는 바람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자식이 복이 없다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복을 쌓아줄 마음을 내지 않았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쌓은 복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것은 반드시 인연을 따라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자식의 삶에 자비의 빛으로 피어나느니라. 압박을 줄이는 것은 그래서 부모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자기의 평안을 자식에게 나누는 이가 진정한 부모이며 그 평안을 되찾으려 하지 않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니라. 제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의 오늘 정성이 자식의 내일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조언과 압박 줄이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부모의 공덕이 자식에게 전해질 때 그 인연은 새롭게 피어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압박을 줄이는 마음은 높은 곳에서도 내려오느니라. 압박 줄이기는 사랑을 공덕으로 바꾸는 실천이니라. 제자는 법당을 나서며 그 길을 따라 작은 연등 하나를 켜들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은 한 겹 한 겹 압박 줄이기의 조언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원 마당에는 노을을 마주한 채 기도하는 이들의 등불이 하나둘씩 밝혀졌고 제자는 그 속에서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위해 건강한 노력가로 키우고 압박을 줄이는 조언을 하였으나 아직도 변화가 더디다고 느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욱 깊은 조언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언은 소원을 이루기 위한 외침이 아니니라. 조언은 인연을 맺는 일이며 공덕을 짓는 행위다. 자식의 복이 트이지 않는 것은 조언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조언이 복의 문을 여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 조건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조언의 마음이 청정해야 하느니라. 둘째, 조언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하느라. 셋째, 조언의 행이 꾸준하고 성실해야 하느니라.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니라. 자식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많은 재물을 얻기를 바라는 조언은 그 마음에 이기심이 섞이기 쉬우니 그 조언은 결국 막히게 된다. 오히려 자식이 옳게 살고 고통 없이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복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의 성취보다 자식의 평안을 먼저 빌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두 번째 조건은 믿음이니 부처와 법과 승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설 때 조언의 길도 바르게 열리느니라. 부모가 의심을 품고 정말 이런 조언이 효과가 있을까라고 여긴다면 그 의심이 벽이 되어 복의 문을 닫게 하느니라. 믿음은 등불이요. 조언은 그 등불 아래 놓인 향이니 믿음 없이는 향도 피울 수 없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하고 성실한 조언은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마음은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고 중단되기 쉬운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언은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 아침마다 물을 마시듯 잠들기 전 숨을 고르듯 조언도 그렇게 삶의 일부로 스며들어야 하느니라. 하루 한 번이라도 단 5분이라도 마음을 다해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부처님의 자비를 청하는 조언을 올리면 그 기운은 자식의 삶을 감싸기 시작하느니라. 이렇게 조언하거라. 자식을 향한 저의 마음이 맑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자식을 향한 저의 조언이 청정하게 피어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자식의 걸음의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자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위해 조언하면서도 그 조언에 애착이 생기고 기대가 무겁게 달라붙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 또한 복의 문을 닫는 걸림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조언은 하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겨야 하느니라. 자식이 잘 되는 모양을 미리 정해두고 그 모습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조언은 집착이 되어버리느니라. 진정한 조언은 이 아이가 부처님 뜻 안에서 자신의 인연대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의 문을 여는 조언이니라. 경전에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느니라. 마음이 고요할 때 하늘도 열린다. 바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조언은 내려놓음에서 시작하여 복으로 이어지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부처님,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 하면서도 그 안에는 끊임없는 비교와 욕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조언이 아닌 제 욕망을 투영한 조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조언의 문턱을 넘는 첫걸음이니라. 욕망에서 벗어나고 청정한 마음을 되찾으려는 그 발심은 이미 공덕이 되었느니라. 그러니 지금부터는 욕망의 안개를 걷고 밝은 조언의 마음으로 자식의 길을 비추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다시 합장하였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자식의 이름을 한자 한자 떠올리며 아무런 욕심 없이 다만 평안을 빌며 조언을 다짐했습니다. 그 조언은 짧았으나 깊었고 복의 문을 두드리는 첫 울림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하늘엔 별들이 맑게 떠올랐고 법당 주위에는 조언을 마친 이들이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제자는 차분히 무릎을 꿇고 앉아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회하고 압박을 줄이며 복을 여는 조언을 드린 후에도 자식의 삶이 여전히 험난할 때가 있습니다. 인연조차 맺히지 않는 듯한 자식의 삶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처럼 흘러야 이어지느니라. 막혀있는 자식의 인연은 어쩌면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다시 열릴 수도 있느니라. 복된 말과 복된 행동은
자식의 인연줄을 잇는 실과 같고 악한 말과 거친 행동은 그 줄을 끊는 칼과 같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위한 복된 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식을 꾸짖지 말고 칭찬하라. 둘째, 자식의 실패를 탓하지 말고 믿음을 심어주라. 셋째, 자식이 힘들어할 때 함께 침묵하라. 넷째,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는 기도하듯 부르라.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업이 되기도 하고 공덕이 되기도 한다. 부모의 혀끝에서 자식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라.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말 한마디를 올릴 때도 그 말이 자비의 꽃이 되도록 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하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믿고 있단다. 내가 나아가는 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빈다. 너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자식을 향한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자식에게 그토록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에는 기운이 있느니라. 자식을 향한 복된 말은 자식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닿아 그 안에 갇혀있던 두려움과 상처를 녹이게 되느니라. 부모의 입에서 나온 자비로운 말은 때로는 1000가지 수행보다 깊은 감흥을 일으키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행동은 어떤 것이며 자식의 인연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행동이란 먼저 몸가짐을 바로 하고 자식 앞에서 본이 되는 것을 말하느니라. 자식이 지켜보지 않는 것 같아도 부모의 행은 자식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느라. 남을 돕고 절제하며 탐욕 없이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의 운을 바꾸는 살아있는 경전이 되느니라. 부모가 바르게 살면 자식은 바른 인연을 맺는다. 부모가 악을 멀리하면 자식은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부모가 늘 공경과 예를 갖추면 자식의 삶에도 은혜로운 인연이 찾아오게 되느니라. 그러니 이렇게 실천하라. 첫째, 매일 아침 자비경을 독송하며 자식의 이름을 넣어 조언하라. 둘째, 자식이 떠올랐을 때는 꾸짖는 대신 부처님께 조언하며 복을 빌어라. 셋째, 자식 앞에서는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라. 넷째, 어려운 이웃에게 자식의 이름으로 보시하라. 그 보시는 인연이 되어 자식에게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감동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불안과 분노로 인해 나쁜 말을 쏟아냈고 조급한 마음으로 거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인연을 끊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부끄러움에서 비롯되느니라. 자식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마음이 이미 인연을 잇는 이니라. 말은 바람 같고 행은 물과 같아서 복된 말과 행동은 자식에 막힌 인연에 새바람과 물기를 내어주는 공덕이 되느니라.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하였느니라. 올바른 말은 보시의 첫걸음이요. 바른 행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느니라. 부모가 복된 언행을 닦으면 자식의 인연 또한 밝아지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식에게 복된 말을 한마디 전하기 위해 종이에 정성껏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긴 의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찬 기운이 대지 위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법당에는 아직 촛불이 꺼지지 않았고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 곁에 다가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질문 하나가 가만히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위한 복된 말과 행동을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삶에 걸림이 많아 보입니다. 인연은 닿지 않고 기회는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지은 업이 크다면 부모는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업은 자식의 것이지만 부모의 공덕으로 그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느니라. 공덕은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는 힘이니 부모가 짓는 공덕은 자식의 업장을 씻는 물이 되느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하며 어떤 실천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짓는 데에는 5가지 길이 있느니라. 첫째, 부처님 전에 매일 한 가지 계율을 지키는 서원을 올려라.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욕심을 줄이는 실천을 하라. 셋째,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어라. 넷째, 자식을 위해 보시하되 자식의 이름으로 하라. 다섯째, 공덕을 지은 후 반드시 회향의 조언을 드리라. 이렇게 조언하거라. 오늘 제가 짓는 작은 선행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영약이 되게 하소서. 제가 베푸는 미소 하나, 참는 인내 하나, 모두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공덕이 되게 하소서. 이 마음이 흘러 자식의 걸음을 밝히게 하소서.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짓는 공덕이 진심으로 닿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행위보다 그 중심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니라. 자식을 향한 진심, 무엇을 바라지 않는 마음, 오직 자비로 채운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보시를 하되 칭찬을 바라지 말고 절을 하되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참된 공덕은 숨은 곳에서 자라나고 소리 없이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의 업이 무겁고 깊을수록 부모의 공덕, 실천도 더욱 간절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식의 업이 강한 것은 그 인연이 깊이니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선 부모의 정성과 공덕이 그만큼 깊어야 하느니라.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힌 만큼 그 나무를 옮기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듯 업을 녹이려면 깊은 조언과 정진이 필요하느니라.